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번 주간 어떤 주간이죠? 또 목요일이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물론 지금 시대가 뭐 그렇게 크게 크리스마스라고 그 느낌이 있을 만큼 되어지진 않는데, 저희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하면 또 굉장한 설레임이 있었잖아요. 그죠? 거리마다 캐롤이 계속 울리고 또 트리가 있고 또 뭔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대적으로 크리스마스라는 것들이 이제 퇴색해졌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그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라는 건 그리스도의 날인데,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인간들 서로가 화합하고 서로 축하하고 선물 주고 뭐 연인들끼리 데이트하고 뭐 그런 날로 퇴색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미국이나 뭐 그런 나라들은 이제 크리스마스로 하지 말고 그냥 해피 할러데이로 하자. 할러데이, 그냥 휴일, 그냥 즐거운, 기쁜, 다 같이 즐거운 그냥 휴일이다. 뭐 그런 날로 이제 변해져 갔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이 크리스마스, 그죠? 매일이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서로 축하하고 그런 날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일, 특별히 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이제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 예배 드려야 돼요. 매일이 주일입니다. 매일이 주인공이 바로 주님이셔요. 그죠? 그리스도가 주인인 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매일매일이 주일이 되어질 때 참된 응답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일주일 동안은 나의 날이고 6일 동안은 나의 날이고 하루는 주일, 주님의 날. 그날만 예배 드리면 되고 뭐 봉사해 드리면 되고 헌금해 드리면 되고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많은 것이 지금 바뀌어 있어요. 위치가, 그렇죠?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어둠이라고 하십니다. 어둠. 아무리 내가 성공을 해도, 많은 지식을 가져도, 내가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내가 뭔가 굉장한 업적을 이루어도,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그런 일을 이루어도, 연말이 되면 이제 시상식들이 많잖아요. 그죠? 뭐 연예대상, 뭐 또 영화, 뭐 굉장한 시상식들이 많이 있어요. 각 분야별로 상들을 줍니다. 아무리 내가 한 해 동안 뭔가를 이루어서 상을 받아도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고 나를 존재케 하신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사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 실패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연약한 자리에, 내가 좀 못 배운 자리에, 내가 조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수준에 못 미치는 것 같지만, 내가 감옥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나를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하십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받은 자니까. 그 빛이 내게 임한 자니까. 저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은 자니까.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정말 알 때에 나에게 있는 어둠들이, 내 속에 깊게 뿌리내려 있는 어둠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속에, 내 체질 속에, 내 경험 속에, 내 지식 속에 아직도 어둠으로 있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내게 주신 그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오늘 중요한 그 치유의 날이 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 24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 답은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그리스도,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나타내실 수 있느냐면 하나님 자신을 그리스도는 나타내시고 계셔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하셨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 그 그리스도의 그 내용, 그것을 알고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어둠과 또 빛이 갈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제가 또 은혜로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에 가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가서 이제 기도원에 수련회를 가게 되어졌죠. 기도원 가서 방언을 이제 체험하게 됐어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뭔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참 뭔가 내가 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혼자 방 안에서도 한번 이렇게 탁 해보고, 그런 또 이제 같이 이렇게 학생애들 기도 모임 있을 때 또 유창하게 한번 방언으로 쫙 기도를 딱 하고 나면 뭔가 내가 좀 그 하나님과 더 친한 그런 느낌, 그죠? 그런 느낌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그때 그 방언 기도할 때 그때뿐이고, 실제적으로 저는 뭔가에 계속 눌리고 쫓기고 그랬습니다. 계속 악몽에 시달리고, 나도 모르게 그 학원비 그렇게 피땀 흘려서 버시는 그 학원 벌어가지고 자식 어떻게 좀 공부시켜 보겠다고 주신 그 학원비를 어디에다 썼냐? 오락실 가서 다 썼어요. 오락실 가서. 저희 부모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학원에 꼬박꼬박 잘 간주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 학원에 간다고 학원 가방 가지고 오락실 가서 계속 그때 뭐 갤러그, 뭐 테트리스, 뭐 그런 거, 또 너구리, 뭐 뽀빠이, 뭐 이런 거, 그런 걸 하루 종일 하고, 거기서 또 심심하면 과자 사 먹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아마 10년 이상,
십몇 년 계속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뿐만이 아니라 학교, 등록금까지도 다 탕진하면서, 쳐다보지 마시고 등록금까지 다 탕진하면서 그렇게 뭔가에 붙잡혀서 끌려서 살아갔어요. 교회는 학생회 회장도 하고 또 청년회 회장도 하고 교회 성가대도 하고 앞에서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는 그래도 쟤는 좀 낫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그런 일들은 하면서, 그러면서도 내 속으로는 계속 그렇게 뭔가에 끌려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내 감정으로, 내 느낌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하나님, 그것을 자꾸 찾아서 헤맸던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확연히 알게 하시는, 내가 정말 존재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뭘 하셨냐면 그리스도는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지 않고 항상 아버지만, 하나님만 나타내 보이셨어요. 전에 우리 함께 또 말씀에서도 봤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서도 아버지께서 행하시지 않은 것은 내가 행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 내가 말씀하거나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렇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속에서 영원한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을 거부하고 떠나버렸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하나님으로 되려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끊임없는 문제와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아들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하시는 것만, 아버지만 나타내시고 가셨는지, 이 부분이 우리에게 빨리 알아들어져야 돼요. 그것이 정말 보여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뭐라고 하셨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혀주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그 형상대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보게 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마음 먹게 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행하게 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것, 그것대로 가면 우리가 빛이 되어지고, 우리가 의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두움들,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되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인데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끊임없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려고, 아버지를 보게 하시려고 나를 너에게 보내신 것이다. 내가 이르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말이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렇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리스도의 이름, 내 이름으로 라고 했는데 어떤 이름이죠? 아까 마태복음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실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실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그 형상과 그리스도의 그 빛과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함께 하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말씀을 계속해서 문자적으로도 계속 보고 읽고 듣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그 그리스도의 그 비밀로,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는지 결론 이렇게 그것을 정리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왜 이 말씀을 넣으셨을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타락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형상, 본체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그 모습,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모든 이름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도 내가 세상에서 좀 업신여기는 것 같고 내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것 같고 내가 세상에서는 종과 같이 그렇게 되어진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 나중에 모든 입술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게 하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렇죠? 예수 앞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그 축복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잘하고 내가 뭔가 해가지고 나를 성장시키고 내가 세상을 이기고 그래서 세상을 복종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안 되어집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그것을 정복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의 뜻대로,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한 분야에, 어떤 한 지역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일 때문에 내게 내 안에서 그 달란트를 주시고 그 어떤 전문성을 주시고 한 분야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도록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에게는 끊임없이 그 가정과 어린이들을 자꾸 보게 하시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의 시사 프로그램들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들 많이 있지만 제가 가장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뭐냐면 가정에서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들이 어떻게 지금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지 그것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비춰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그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인도받으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정말 기도하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어둠 속에서 받았던 것을 상처라는 것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낙심, 원망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집착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그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전체가 어둠입니다. 제가 그 착한 것,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하는 것, 또 뭔가 이렇게 올바르게 하는 것, 거기에 붙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두고두고 후회를 해요. 한 가지 잘못한 거 어떤 부분이 실수가 되어졌다라는 것,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하는 것, 이런 것에 자꾸 잡혀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똑바로 해야 내가 성공하는 것 같고 똑바로 해야 뭔가 인정받는 것 같고 그래야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바르게 하고 똑바로 하고 성공시키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잡혀있는 것을 뭐라고 해요? 어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저 혼자 막 중얼거려요. 그때 그래. 에이, 진짜. 이게 생각에 잡혀있는 거예요. 그죠? 그때 바르게 한다고 해도 그게 바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틀렸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왜 개입하지 않으셨는지, 하나님이 그때 어디에 계셨는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물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묻지 않고 저는 그 사건 그 자체, 어떤 그 일 그 자체를 자꾸 곱씹어보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지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자꾸 붙잡혀 있는 걸 어둠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셨어요. 잘못한 거, 실수한 거 그 자체가 나쁜 거, 그것이 멸망될 거, 그것이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비춰지지 않는 것, 그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또 하나님을 내가 누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도받지 못해서 그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그 남자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 여자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집을 사지 말았어야 돼. 그 땅을 팔지 말았어야 돼. 그걸 자꾸 붙잡혀 있는, 그게 바로 어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설령 잘못이었고 실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비춰지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비추는 거. 그때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죽은 자에서 산 자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아무리 문자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행하고 이것을 내게 적용하고 하려고 해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죽은 자, 어둠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 이 말씀이 전체가 그리스도라는 그 중심으로 이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알 때에 내가 그것을 지켜 행해 이것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내가 내 안에 모심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라는 것, 그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가 뭔가를 쟁취하고 내가 뭔가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지고, 그죠?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조금 더 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빛의 삶을 살아야 될지 그렇게 결론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통과한 우리들이 정말 보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보게 하시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율법에 굉장히 밝은, 세상에 굉장히 밝은 그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열심당원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이 보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오히려 너희들이 죄가 그대로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미 뭘 보고 있는 것이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게 다 시각적인 그런 표현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또 그것을 먹음으로 자기의 육신의 눈들이 밝아져서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지금 부끄럽구나 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치마를 엮어서 입었단 말이죠. 자기가
부끄럽다고 여기는 것을 또 자기 스스로 가렸단 말이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보고 안 보는 것, 그것이 맹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을 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또 원하는 것을 또 취하고 내가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선택을 또 선택하고 행하게 되어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 그런 것들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보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 보게 한 것이거든요. 또 내 스스로 보려고 보고 싶어 하는 것, 그런 것으로 지금 모든 것을 본단 말이에요. 내 자녀를 볼 때도, 내 남편을 볼 때도, 내 일을 볼 때도, 나 자신을 볼 때도 내가 보고 싶은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꾸 갈등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것 가지고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거든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나를 볼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 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그냥 내 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심히 좋았더라가 안 나오죠. 심히 불행하더라, 심히 못났더라, 심히 안타깝더라,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그것을 바꾸어서 보게 하시는지, 창세기 3장 그 사단의 그 말에 속아서 내가 보려고 하는 것,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자꾸 보게 되어지는, 그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진 그 죄,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진짜 것을 보게 하시려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빛을 보게 되어질 때 그 어둠이 빛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자고 이렇게 딱 있는데 형광등불을 팍 켜면 눈이 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싫어하잖아. 아이 뭐야 막 그러잖아요. 그게 어둠 상태예요. 어둠 상태.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것이 조금 적응돼서 딱 눈을 떠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싫어지진 않죠. 그게 빛의 상태인 거죠. 내가 빛이 비쳐서 어둠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바로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빛을 싫어해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인생을 내가 성공시키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돕고 많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그 빛을 싫어한다. 아까 함께 찬양을 했던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화평케 하는 자, 긍휼한 자, 애통하는 자,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것이에요. 어둠이 다 싫어하는 것들.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고 더 나아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렇죠? 그런 뭔가 더 강해야 되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둠이란 말이죠.
그 어둠 속에서 볼 때는 그 빛이 싫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빛을 하나님께서 비춰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빛 속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를 따르는 그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정말 그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느냐? 그것이 내 안에 빛을 자꾸 비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 빛의 아들이 된다는 것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12장 44절에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랬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바울의 증언을 통하여서 우리 알게 하십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 앞에 증언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그 빛을 통하여서 왜 어둡게 되어졌느냐? 내가 그동안 이 사울이 그동안 보고 있었던 것이 뭐냐? 말씀을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율법적으로 내가 알고 그것을 행하고 내가 거기에 최고가 될 것이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야.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제 선봉에 섰단 말이죠.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곳에도 내 증인으로 서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보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게 맹인이었다, 어둠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보는 것, 내가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신 것, 그것을 진짜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을 통하여서 내가 뭘 보게 되었다고요?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임금 앞에서 뭐라고 또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동안 묶여 있었던 것, 사단에게 붙잡혀 있었던 그 어둠에서 완전하게 빛으로,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 그 그리스도를 이 바울이 왕 앞에서 또 자기의 인생을 두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그런 증거를 주셨고 그 증인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을 선지자적인 그런 축복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그 직분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빛을 받고 그 빛을 비추어지는 그런 삶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빛을 비춰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끊임없이 그 빛을 받고 있을 때, 그 빛이 내게 비춰지고 있을 때 나를 통하여서 그 빛은 반사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빛을 비추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빛이 들어올 때 그 빛이 내 모든 것을, 묶여있는 것을, 어둠에 되어 있는 것들을 밝혀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그 사단의 권세를 꺾어주시고 빛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오늘 주셨던 말씀 우리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서 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뭔가 또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느냐? 빛의 열매는 우리가 그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빛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그 빛이 열매를 나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것이 뭡니까?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착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착하셨던 것, 그죠? 그 자신이 의가 되셨던 것,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 그것이 착함이고 의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새로운 지식, 산 지식, 참된 지식, 그죠? 그리고 참된 의, 참된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발견하는 것, 날마다 입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아침에 가장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살려다 보면 또 속거든요. 우리는 말씀하시잖아요. 상식 이하, 상식 이상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상식 이상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내가 뭔가 상식을 많이 배워가지고 상식 이상을 생각해낼 그런 수준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상식도 알아야 돼요. 상식에 못 미쳐가지고 상식 이하의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하는 것은 안 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상식에 붙잡히지 말으라는 것이죠. 상식의 이상의 새로운 지식, 완전한 지식,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가 그 빛으로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흑암에서 이 빛으로 건져내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물론 돼야 되겠다라고 소원을 품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어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편지에 써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저도 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좀 써야 되나, 아니면 지금 연말연시에 연하장 비슷하게 편지를 써볼까 생각을 하는데, 편지를 오래도록 안 써보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 참 이게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편지를 그런데 왜 보내나요? 여러분도 연애 편지들 써보셨잖아요, 옛날에. 그죠? 내가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내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옥중에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그것도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서 당연히 할 말을 더욱더 담대하게,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더욱더 담대하게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실패의 자리에, 내가 병든 자리에, 내가 연약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더욱더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 곧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실 일을 두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빛의 아들들이다, 너희들이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한 주간 동안 그 빛을 계속해서 받으시고 누리시고 또 그 빛이 내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 내 업에, 내 지역의 현장에 다시 비춰지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